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선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절 지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은 그 부활을 쉬이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마지막 장들은 모두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다 여간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이 놀라지 않게 차근차근 정체를 밝히셔야만 했죠. 정말 안타깝고 답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죠.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4명입니다. 천사들이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무덤에는 예수의 시체가 없었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때 여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 여자들은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겁에 질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정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걸로 보여요. 역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는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여인들도 확신이 없었고 이들에게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역시 쉬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같이 갔던 여인들은 못 봤는데 언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을까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갔더랬죠. 대부분 제자들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따라갔어요. 먼저 무덤에 도착한 건 요한이었죠. 몸을 굽혀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뉘었던 그 자리에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는 개켜져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생각에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다시 무덤에 왔어요. 두 제자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울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였던 그 자리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치 쪽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던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뒤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겨 놓았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서야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변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하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고 아마 다시 가서 이 소식을 알렸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이 마리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혼자만의 증언이었고 또 여인의 증언이었기 때문이겠죠. 그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다른 부활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입니다. 이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 무덤 문을 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생한 부활의 증인들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빛났습니다. 병사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꾸미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입막음으로 돈을 줬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 왜 잠자고 시체를 놓쳤냐고 정죄를 할까봐 이 총독에게도 경계를 게을리한 죄를 묻지 않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들의 뒤처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오히려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 예언을 흘려듣지 않고 있었어요. 이를 대비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또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 소문이 더 퍼져서 문제가 불거질까 봐 가짜 헛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희석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놀았습니다. 그런 아침이 지나고 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두 제자는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듣고 떠난 거예요. 실망을 하고 미련 없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반나절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도 알아채지 못했죠. 성경을 풀어주고 저녁 식탁에 떡을 떼어주실 때에야 예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사라지셨죠. 흥분한 두 제자는 날이 어두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1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그 첫날 거의를 이들이 부활을 믿게 하는 데 쓰셨어요. 이제 11제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야기,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직접 또 부활의 주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만치 부활이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뒷이야기입니다. 정말 지독히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없었을 때예요. 평안하냐 하시며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밖에서 노크를 하고 방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엠마오 그 식탁 자리에서 뿅 하고 사라지신 것처럼 이번에는 방 한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등장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누구라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라도 그걸 영으로 생각하지 실제 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38절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탓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한다고. 의심하니까 나를 한번 만져보라고 하셔요. 4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이런 감정이 여러 반응으로 나와요. 놀라고, 무서워하고, 기뻐하면서, 의심하고, 그런데 믿지 않았다. 기뻐했는데 너무 기뻐한 나머지 믿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뻐했는데 왜 믿지 않아요? 이걸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반은 믿어지는데 반은 의심 간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이 십자가 구멍 뚫리는데 여기다 한번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하셔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뒤로도 제자들은 여러 번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요. 또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지난 추억들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아침 식사도 같이 했어요. 정말 좀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이야기가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야 부활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반신반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기 어렵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으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추요하고 엎드렸을 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절반은 믿어지는데 절반은 의심이 갈 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도장 찍어요? 말아야 돼요? 도장 찍으면 안 되죠. 아니, 절반은 아니라도 조그만 낌새라도 무언가가 의심쩍은 게 있으면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단서를 파헤치면 그 뒤에 엄청난 흉계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 세상에 가짜가 워낙 많습니다. 눈속임 수법이 워낙 발달해 있어요. 사기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상식과 과학과 이치를 벗어난 이 부활 이야기가 진리일까요?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큰 복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 걸까요? 세상에 기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쩌다 그런 기적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 성경을 펼쳐 읽고 설교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을 입으며 높은 산이 깎여져 골짜기가 메어진다고 하셨죠. 이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지만 뭔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나병한 자가 병이 낫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손으로 이 기적이 이어진다고 하신 거죠. 부활은 기적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과학을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고 이치를 벗어난 기적의 이야기가 들려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시공간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의 천국을 창조하지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걸로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를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영생 부활한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구원받아 저 영생하는 나라 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